지금부터 꿈꾸는 세강인 세상을 이롭게 2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날씨는 차갑지만 어느새 바람에 또 햇살에 봄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진행을 맡은 이명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일 것 같고요. 또 거꾸로 성도들한테 가장 많은 사랑과 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누구신지 벌써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혜곤 목사입니다.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약간 긴장이 돼서 버벅버벅 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 모시기 되게 힘들었어요. 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왜 그렇게 안 오시려고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새롭게 서서 인터뷰하는 시점이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신학대학 총장으로 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인터뷰하다가 과거의 이야기 나오면 제 자신이 좀 드러날까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떠나는 사람이니까 빨리 기억을 지워야 새로 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라도 떠나는 시점에서 저한테 관심이 초점이 될까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목사님 개인에 대한 기억이 저희한테는 거꾸로 앞으로 또 세원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되게 좋은 또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에너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 이제 뵐 날이 너무 며칠 안 남아서 이렇게 손에 꼽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자리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해서 목사님 힘들게 모셨어요. 그리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아무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목사님 목사님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으로 시간 이동을 좀 해보려고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 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제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되는데 그때의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도 수학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적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 예쁘셔가지고. 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또 목회자 길을 걷게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해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골에 작은 아버님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 있었는데 동생이랑 같이 있게 됐죠. 그때에 나갔던 교회가 삼보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의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항상 저한테 호랑이는 아무리 배고파도 풀은 먹지 않는다, 이걸 가르치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했다가 실제적인 변화는 군에 가서 그리고 간 다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죠.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군에 있을 적에는 제가 사단 신회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내후반 2개를 다니면서 사단 사령부 본부대였는데 제가 내후반 예배를 매일 인도했어요. 근데 많은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단 사령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 사령부 안에 군종이 있었는데 네. 그 군종이 제대하면서 저를 갖다가 자기네에게 교육전사로 추천을 했어요. 네. 신학 전공 학생도 아닌데 추천을 받으신 그때는 거예요? 신학 다니지 않았었죠. 학부도 다니지 않았었죠. 근데 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교육전사로 추천했는데, 저는 제대한 다음에 그 교회 그 친구 오라 그래서 인사를 갔다가 그게 장로님이 저를 보고는 자기네에게 교육전사로 오라,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저는 아직 신학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시라고
기도하면서 오시라 그래서 그때 급히 금식 기도를 4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3일째 되는 날 너는 나의 종이라 그런 부르심을 받고 제가 금식 끝난 다음에 그게 사실은 신학하기 전부터 교육전사를 먼저 했어요. 그게 1980년 일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20대 중반에 벌써 초반이죠, 그때는? 네, 초중반 때죠. 네, 벌써 목회자로서 길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신 거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도 하시고요. 네,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도 그때 만나셨어요? 아니, 집사람은 그때 만난 게 아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게 크진 않았는데 교회가 이제 분열돼서 깨져서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최정선 목사님, 저희 장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 있다가 저는 또 금세 군대를 갔고 제대한 다음에는 이제 저는 사역자로 나갔으니까 이제 만나지 못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는 결혼하게 됐죠. 전도사님 소개하셔가지고요? 그 교회 여전사님이 저희를 잘 알기 때문에 충고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 딱 뵙자마자 내 평생 반려자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제 그 당시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때는 또 그런 표현을 잘 못할 때였어요.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도 또 용기를 냈죠. 신학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중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고민했는데 대답을 못 주고 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을 버스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우리 딸 어떤가 덮어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질문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일단 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편지 보내서 만나서 그것도 이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삼천공원 지금의 서울 삼천공원 그때 굉장히 추웠던 때인데 비온 앞에서 만나고 삼천공원까지 걸어가고 저는 멀리 가고 그 사람 뒤따라오고 그리고 그때 제가 첫 마디가 20년 동안 옷 한 벌도 못 해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편지도 써가지고 가서 그때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보냈었죠. 편지? 무슨 편지는 어떻게 쓰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문학을 좋아하셔가지고 대단히 기대되는 연애 편지였을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적에도 좋아서 편지 보낸 게 있었죠. 그때는 이제 직접 연애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한 청년으로서 같이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테렉스 용지라고 있었어요. 테렉스요? 네. 그래서 타이프를 치면 저쪽에서 둘둘 말려있는 종이가 타이프가 쳐서 나오는 그런 용지인데 그 용지를 이제 군사령부에 있으니까 사령부에서 제 키만큼 잘라가지고 손편지를 썼죠. 그래서 접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친필 편지를 한번 보고 싶네요. 만년필로 막 정성껏 쓰신 거 아니세요? 그 당시에는 만년필이나 그런 걸 썼죠. 그리고 그 편지를 다 접어가지고 레터링 셋이라고 하는 글에다가 편지 봉투를 쓰고 그 다음에 네일크로바 붙이고 나비를 잡아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아스테지로 해가지고 같이 넣고 그런 약간 좀 트릭을 썼죠. 진심이셨겠죠. 네, 진심이었어요. 20년의 옷 한 벌보다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편지는 이제 거네요. 교제하기 전에 보낸 거고 교제할 때 프로포즈가 그냥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게 됐죠. 사모님 입장에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프로포즈를 좀 재단하게 정식으로 받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그게 미안합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십니다.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목사님 그런 되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딱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었네요. 여와 이래로 딱 교육전도사로 이미 딱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또 사모님과의 결혼도 장인어른이 먼저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셈이네요.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해봤던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사역자로 가게 됐으니까 일반 직장 다닐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그다음에 결혼 문제도 저는 미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제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저한테는 불편해요. 그리고 오직 집사람만 사랑하는데 지금도 보면 멀리서 봐도 막 기분이 시원하죠. 네, 목사님 막 쓰레기 분리수거하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랑 다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시면서 좋은 순간, 힘든 순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시면 어떤 직업,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목회 길을 반추해 보면 힘들고 고독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교인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외로운 것도 있죠. 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또 목회하지 않겠나. 그리고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연대에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모든 걸 긍정하고 다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목사님 진짜 잘 사신 것 같아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쭉 목회 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롤모델로 삼아 오셨던 목회자 있으시면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모셨던 서울 동천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첫째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변명이나 또는 분노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침묵하시면서 자기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오로지 영혼 사랑과 목회만 중요시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아내보다 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근데 그분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이제 같이 신방을 갔는데 양말이 뚫어져 있는 거야. 엄지 발가락이 나와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침묵과 교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영혼의 사랑의 마음, 그것은 제 목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교부 수첩에서 장기 교섭자를 제명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명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지금 제 목회 원칙이기도 하죠. 목사님 어쨌든 굉장히 외로운 목회자의 길도 이 목사님을 떠올리시면서 영혼 사랑, 기도 이런 것들로 쭉 해오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뭐 전적으로 목회자가 그렇게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큰 줄기를 호랑이는 아무리 배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 선생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그 가르침과 무언의 보여주심 그것은 제 목회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도 저는 1년에 2-3번 이상을 꼭 찾아뵈요. 인사를 드리고 대화하고 그러고 오시죠. 근데 또 말을 하면 그분은 말을 안 하세요. 듣기만 하시고 웃기만 하시고. 목사님 지금 쭉 목회를 해오시면서 이제 기도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고 또 그 응답에 따라서 방향들 정해 오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억에 남는 기도와 응답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첫째는 이제 응답이 안 됐던 걸 한번 얘기할게요. 2가지 응답이 안 됐는데 저는 평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총회 연금재단 이사로 있을 때 연금 개혁을 위해서 어떨 때는 하루에 3시간씩도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름대로 응답이 안 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응답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깊은 체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교인들 잘 알겠지만 2013년 8월 27일인가요? 제가 쓰러졌을 때 그때의 그 체험이나 그 기도가 제 일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때는 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또 신비한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잊을 수 없는 감동도 있고요. 네, 목사님 뭐 혹시 하나 소개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3년 8월 27일 날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그때 쓰러져서 뇌에 피가 꽉 찼을 때 제 발로 이제 일산병원에 택시 타고 들어갔어요. 그때 응급실에서는 저를 그냥 방치해 둬서 제가 그때 가서 한 2시간 있다가 의식을 잃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피가 뇌 속에 꽉 찼다 그랬고, 그리고 깨어나지 못할 거다. 빨리 깨어나면 3시간, 아니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깨어난다고 해도 이 정도면 100% 언어마비, 신체마비가 온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2주간 중환자실에 있고 1주간은 일반 병실에 있었는데, 첫 번째 한 주간에 사람들 만났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셔서 빵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그랬는데, 같이 이제 갈릴리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이런 통밀가루 빵 먹고도 잘 살았는데 왜 너는 좋은 음식 먹고 누워있니? 일어나라. 빵 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손이 붙잡고 주님이 우시니까 계속 울었죠. 한없이 울다가 보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생각하면서 몇 년을 울었어요.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그때는 계속 병실에 혼자 있을 때 울었고, 그 많은 기도, 회개. 근데 저는 그렇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생각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몸이 기적처럼 싹 나갔고 언어마비가, 신체마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환상도 보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체험했었어요. 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적이셨을까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빵 굽는 구수한 냄새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도 느껴지고, 눈물도 느껴지고, 그리고 목사님 회개하시는 그 모습도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저도 그 회개하라는 말씀 하셨을 때 뭘 회개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뭔가 많이 느껴지겠구나, 이런 것도 같이 상상이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응답을 못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응답이 있다는 거. 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래 묵은 포도주가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응답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응답일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연금 때문에 기도했을 적에도 우리가 다 정당했지만 우리 안에 허물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래서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기도는 하면서 응답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존재, 빙이에요, 빙.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설교 중에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목사님, 그 작년에 안정용 집사님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때 방송 때 간증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안수해 주셨는데 불길이 몸으로 싹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걸어서 나가겠구나, 이런 그 확신이 왔다는 얘기 하셨거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하실 때 목사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분이 참 경건하고 믿음이 좋았죠. 근데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에 몇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째는 기도할 때 안수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의 아픔이나 통증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도 못 느끼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확 강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루어지겠다는 확신도 들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 되게 바쁘신 일정 중에서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또 깊은 기도로 가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쓰러지기 전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자꾸 걷다가 보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루에 3시간 반, 4시간도 끊지 않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생겨진 것은 일정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거리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운전하지만 기도는 쭉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혼자 있을 때 묵상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묵상 기도가 왜 좋으냐면 다 끊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 묵상 기도의 단점이랄까 주의해야 할 점은, 묵상 기도 잘못하면 딴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기도로 흐트러 놓을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 기도의 훈련이 제대로 되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기도에 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는 비잉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도 비잉이지만 기도하는 나도 늘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비잉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목사님 그러면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 지금 이제 서울 장신대 총장직 수락하실 때도 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응답받으셨는지. 서울장신대는 제가 이제 제 모교고,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에서 제가 교무처장과 학장 직무대행 학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강의도 오래 했고, 학교 실정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학교로부터 요청을 여러 번 있었지만, 제가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지금도 막 마음이 힘든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도 있겠지만 모든 조건이 글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적인 확신이나 판단이나 지성적인 판단도 응답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학교가 사실은 1군이 아니라 2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출신이지만, 하나님, 나는 우리 학교가 싫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너무 강하고 동문을 봐도 교수를 봐도 학생들도 봐도 너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나온 학교 아니냐. 그 마이너리그도 하나님 자녀고 그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느냐. 그리고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우리 학교의 그 교훈이 미랄이거든요. 미랄이요? 네. 그러니까 A급 목사애들이 가는 데 말고 못 가고 안 가는 곳에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니까 그거 소중한 내 하나님 사역자들 아니냐. 그들을 좀 불쌍히 볼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불쌍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고, 너무 소중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응답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게 됐죠. 너무 학교 학생들이나 학교가 소중하면서도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 목사님 이제 앞으로 서울 장신대에서 총장으로 일을 하시는 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낮은 데로 오셔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던 것처럼 저희도
목사님이 미랄이 되려고 하시는 이 마음을 잘 담아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님 들었습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부탁을 좀 많이 할게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신학대학이 전반적으로 위기예요.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준 데다가 또 교세가 주니까 사역자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안 하죠. 그게 결국은 이제 순환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위기가 오죠. 그래서 지금 7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폐교 위기에까지 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총장으로 가서 새로운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학교들이 연대해서 같이 일어선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조금이란 바람이라도 들까 그런 차원에서 가게 된 거죠. 네, 목사님. 그럼 목사님 목사님 건강, 사모님 건강 그리고 서울 장신대학교 이제 총장직을 위해서 기도 저희가 해드리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제가 세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저와 제 아내가 건강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흔들리게 되고 그런 사람 없어야 된다 생각해서 우리 교인들 안정되게 또 후임 목사님 좋은 분 오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그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아주 굳어있고 느슨해 있는 학교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그 선택하기까지 마음속에서 느끼셨던 것들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뭘 여쭤보려고 했었냐면요. 목사님 이제 세왕교회 이제 개척하셔서 29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 좀 뽑아주세요, 목사님. 최고의 순간은 매 순간이 다 최고의 순간이었겠지만 특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척했을 때 2달 만에 문을 닫게 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왜 유치원 지하에 교회가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2달 만에 문을 닫고 그리고 정말 어려웠죠. 십자가도 내리고 의자도 다 치워놓고 교회 폐쇄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2달 만에 한 50명 교인들이 왔는데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금요일 날 됐는데 심야기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고차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신도시 이 후곡마을 쪽에 그 당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통성기도 하고 저는 차 운전하면서 교인들은 그 안에서 찬송하고 또 세워놓고 기도하고 또 가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이제 밤에 다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봉일천 가는 쪽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도 문 닫았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가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격.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잡으려면 우리가 MS2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미션 비전 21.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통일 문제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로즈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했습니다. 그 로즈 선교사는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쭉 하면서 그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동북아 선교회 팀과 같이 탈북자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길 근처에서 좀 더 들어가면 윤동주 있었던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어느 곳이 있어요. 지역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거기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선교 여행,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런 데를 다 둘러봤어요. 그 둘러보고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우리 요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물건을 전해주고 전도한 팀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깊이 그 라인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급히 출장을 가서 그 부인 되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라인을 복구시키려고 갔다가 거기 그 중국에 있는 장로님이 저를 숙소를 재워줬는데 그게 연길의 대우 호텔이었어요. 한 번도 그 선교가 다니면서 호텔에 가본 적이 없는데 네네. 대우 호텔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갔더니 청소년 단기 선교팀에서 오는. 근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 나이로 거기 온 거예요. 예. 근데 만났잖아요. 반가우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숙소에 있는데 저는 그 장로님이 재워줘서 잤고 얘들은 우리 교회가 재워서 잤는데 아들이 제 방에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중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적어도 자식이 이 선교 사역을 인정해 주니까 나는 후회는 없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었죠. 그게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선교적 그게 감동이 올 때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게요. 그 목사님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네. 그동안의 수고와 비전들이 또 이렇게 공유되고 인정된다는 게 목사님 정말 쉬운 일 아닐 텐데, 네, 그 감동이 전해 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뭐 목사님 너무나 사실 담긴 이야기가 많고 29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그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인사라 그래도 되고 또 교우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부부라도 오래 살면 지루해질 텐데 저 설교를 꾸준히 듣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지내왔다는 게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제가 떠나더라도 완전히 가는 건 아니니까 교인들은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제가 가는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에 부탁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 총장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전에 섬겼던 총회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 1000개보다 신학대학 하나가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신학대학에서 신학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해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또 가게 되는 건데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저 건강을 위해서도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주먹을 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잘 알아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시고 또 마음에 담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황해국 목사님 모시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사님 그 총장 임기 마치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는지 꼭 청해 듣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3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